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1장서부터 7장까지 지난주에 이제 나눈 내용들은 5가지 제사를 소개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 8장서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 관한 내용인데, 8장은 취임식,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취임하는 과정, 그리고 9장은 이제 제사장으로 취임이 된 이후에 첫 번째 제사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9장, 10장은 물론 앞에 내용, 제사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의 말씀을 좀 참고로 같이, 히브리서 5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단어가 가장 와닿나요? 본문을 좀 보여주시면, 이 존귀는, 그러죠? 이 첫 단어가 좀 눈에 띄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의 제사장 직분, 이 히브리서는 이제 신약이잖아요. 신약에서 말하는 제사장 직분은 한마디로 존귀한 직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을 보고 있지만, 이 구약의 제사장이 이제 신약으로 가서 신약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딱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 존귀한 직분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아주 영광스러운, 명예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의 이 제사장은 어떤 특별한 가문에 독점되어 있잖아요. 레위 지파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가문, 족속에 이렇게 독점되어 있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런 독점권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죠.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이 히브리서 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특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아무개야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부르셨단 말이죠.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직분, 제사장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이거를 깊이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소위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게 되죠. 그때 이제 어떤 사제들에게만 지니고 있었던 제사장 의식이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전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지금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틀림없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제사장 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이거를 누구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되냐면 나의 이야기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직분을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나 역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여기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에 보면은 6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오늘 제사장 위임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신약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 위임식의 첫 번째 단계는 물로 씻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6절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죠,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랬어요. 어디서 씻겼는가?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장소가 어딘가? 출애굽기 29장 4절에 보면은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그럼 여러분들이 회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성막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 성막의 동문이 출입구인데 그 동문을 통과하면은 바로 첫 번째 그 성막의 기구가 번제단이죠. 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면 고개라도 좀 끄떡하시면서 반응을 보이세요. 처음 듣는 표정 짓지 말고. 자, 번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번제단. 그 번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제물을 태우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직진을 해서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물두멍, 아주 큰 대야죠. 물을 담아놓은 대야, 큰 대야, 물두멍, 여인의 거울을 가지고 그 재료로 만든 물두멍이 있죠. 바로 거기가 지금 물로 씻기고 라고 할 때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문에서는 문에서 씻긴 것이 아니라 바로 물두멍, 거기서 씻긴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이 씻음을 두 가지 차원에서 씻음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전신을 씻는 작업이 있었고, 두 번째는 손과 발을 씻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씻는 것과 전체를 씻는 두 개의 씻음이 있었는데, 완전히 씻는 것, 이거는 제사장을 위임할 때 위임식에서는 전체를 씻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씻김은 뭐예요? 전신 목욕이죠. 이거는 전신 목욕은 한 번만 하면 돼요. 위임식에 참여해서 한 번만 씻고, 다음에 씻을 때는 물두멍 앞에서 또 다음에 씻을 때는 부분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손과 발을 씻는다. 언제 이 물두멍 앞에서 손과 발을 부분적으로 씻었냐면 제사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태우고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장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반드시 손을 발을 씻어야 했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전체를 씻고 부분을 씻고. 이것이 신약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체를 씻었다라고 하는 차원은 세례를 얘기합니다. 세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받는 게 뭡니까? 세례죠. 세례, 어떤 물을 여러분들 우리는 약식으로 하지만은
뭐 침례교단과 같은 또 순복음 같은 데는 물속에 들어가죠. 잠기는 거죠. 물로 씻는다는 그런 개념을 거기다가 그 의식에다가 의미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씻음,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에 연결된 회개를 얘기합니다. 회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진행하려고 이제 허리에다 수건을 차고 이제 물을 받아서 제자들을 이제 씻어주려고 할 때 어디를 씻어주려고 했냐면 발을 씻어주려고 했죠. 그래서 세족식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씻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당신이 오히려 앉아서 저희들의 이 수종을 받으셔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9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러면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그냥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베드로는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이 사람이에요. 금세 막 발만 씻어주려고 했더니 또 목욕을 시켜달라네요. 예수님이 10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 이미 목욕했다는 건 너희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야. 완전히 목욕했어. 그러면 이제 다음에 씻을 때는 완전 목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이 또 세례를 받습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물론 군대에서 초코파이를 주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이건 찜찜해서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세례를 다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시 씻을 필요 없습니다. 세례 받지 마시고 세례의 의미를 정신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의식은 한 번이면 돼요. 근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당신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발은 계속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세례받고도 여전히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날마다 죄 가운데 살잖아요. 오늘은 좀 죄 짓지 않고 제대로 살아보겠노라 이렇게 결심해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게 있고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거 자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보통 얘기하죠. 회개는 한 번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자백이 따라와야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부분 목욕이에요. 우리는 씻는다는 것은 어떤 다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전신 목욕도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 중요하죠.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명령했냐면 너는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구되는 의식이 뭐예요? 정결의식이죠. 우리가 깨끗할 수는 있겠죠. 깨끗한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손과 발이 거듭거듭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오염이 되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많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부부 목욕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회개예요. 오늘도 회개하셨나요? 회개할 게 없어요? 너무 완벽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의식은 정결 의식이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거울을 보면 어디가 좀 뭐가 묻었네 하고 씻어내잖아요.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말이죠. 근데 그걸 정결 의식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 누가 좋아하냐면 마귀가 좋아해요. 그 마귀가 끊임없이 뭐 하냐면 우리를 정죄라는 것을 합니다. 참소라는 걸 하죠. 그러면서 어떤 참소를 하냐면 너는 자격 없어. 넌 제사장이라는 자격 없어. 이렇게 정죄를 하죠. 그러면 그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아멘을 해야 한다니까. 그래, 난 제사장 아니야. 그러고 막 사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죄가 있거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회개를 잘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나도 진짜 너무 얼굴이 너무 뻔뻔하다. 맨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잘못했다 회개하면은 과연 하나님이 날 용서하실까? 그건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이고.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내 생각에는 안 해줄 것 같아. 몇 번은 해줄지 모르지만 안 해줄 것 같아. 그거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법은 그런 거잖아요. 몇 번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몇 번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77이 49, 490번 용서하라는 거죠. 그 말입니까? 아니죠. 용서라는 건 완전 용서예요. 주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정결의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뻔뻔하다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나와 고백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와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의 약속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한테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널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소리는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자, 정결의식이라는 것은 자백을 통해서가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 자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옷을 입으라. 자, 7절입니다. 8장 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옷이 두 개예요. 속옷과 겉옷.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거기에 이제 약간 조끼 같은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들을 또 띄우고, 그러니까 이중이죠. 에봇을 몸에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에 흉패라고 하는 작은 앞주머니가 달리죠. 거기에 그 흉패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돌을 집어넣게 되죠.
빛과 완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두 개의 돌에 의해서 하나님의 판결 흥패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이제 모든 걸 결정하도록 제사장의 그 예복 가운데 이제 이런 장치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7절 다시 보여주세요.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며. 옷을 입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린 것은 그 제복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장식들을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건 옷을 입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은 저 사람이 제사장이다라는 걸 구별하는 예복이에요. 경찰이 저 사람이 경찰이다라고 하려면 경찰이라고 하는 제복을 입죠. 군인이 군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면 군복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복에 따라서 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듯이 제사장은 반드시 이 제복을 입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해 보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이 옷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냐면 거룩하다, 영화롭다, 아름답다. 이 옷은 어떤 옷이냐? 이런 옷이라는 거죠.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엔 아름다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영화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옷은 현대적으로는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구별하는 제복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성품적인, 인격적인, 또 신앙적인, 영적인 제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제복이 아니라 삶이죠. 삶이라는 옷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그 삶이라는 옷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 신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구약에 설명된 그런 제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적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난 옷은 어떤 옷이냐?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과 골로새서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조금 전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옷이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옷이 있는데, 우리들이 보여줘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의 옷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삶의 옷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 걸 행동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와야 되겠죠. 잘 닮아가고 계시나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나요? 저 유명한 그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로마로 갈 때 어디 장소에 가니까
책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그걸 들어서 읽어라. 그런 음성을, 어디서 들려오는 음성이지만 그런 음성을 듣고 그 성경을 쫙 폈는데 로마서 13장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본문을 읽게 되죠. 그래서 그가 방탕한 삶을 스톱하고 그가 변화되어서 소위 말하는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또 획을 긋는 아주 놀라운 업적을 남기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감동이 밀려오고 이런 깨달음이 주어지고 어떤 삶의 결단이 나오고 그리고 순종이 나올 때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감동하실 때 우리가 그 감동에 따라 아멘하고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방탕하고 아무리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성품의 옷을 입는 순간 그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다른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아주 놀라운 변화의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이 그런 거죠. 과연 누가 보더라도 과거에 너는 이러지 않았는데 정말 너는 너무 많이 변했다, 이런 말을 듣습니까? 제가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이제 인천에 한 장로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엔 또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뭐 늘 이제 주변 친구들하고 같이 즐기던 유흥도 있고. 근데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누가 툭툭 쳐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야 철이야 가자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한잔하러 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이니까 조용하라고 그러고서 그리고 이제 나가가지고 얘기했죠. 난 술 안 먹는다 이제. 난 이제 예수 믿고 완전히 옛날 철이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그 친구가 불쌍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야,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재미로 사냐? 야, 너 참 안 됐다. 그러지 말고 정신 차리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렸어. 나는 정신 차렸고 나는 완전히 달라. 과거의 철이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거 하려고 날 찾아오지 마. 난 절대 마시지 않아. 그러면서 그 친구를 보냈어요. 근데 다시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하나씩 저에게서 떠나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새 옷을 입으니까요, 그 새 옷에 걸맞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재미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 말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 세계를 몰라요. 그들은 우리를 지금 수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지금 이 더위에 뭐하러 교회 가냐 이렇게 또 핀잔을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당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화가 있는데, 내 안에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영화로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꿀릴 게 있어요? 좀 아멘 좀 해요.
안 그래요? 제가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은 예수 믿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잘한 거는 목사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써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두 번째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의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그 의식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그런 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어거스틴 얘기를 할 때 결정적인 거 하나 얘기를 안 했는데, 그가 그렇게 된 이유나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끊임없이 그 아들, 그 방탕한 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바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기도를 강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빠뜨렸어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10절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만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12절로 가서 12절 또 있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 관유라는 건 기름이에요, 기름. 8장 30절의 말씀에 가보면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이번에는 붓는 게 아니라 뿌렸어요. 뿌려요.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붓고 뿌리고 그렇게 되죠. 출애굽기 30장 30절에 의하면 기름을 발라, 이것은 또 바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어떻게 해라?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세 번째 의식이 뭐냐면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해서 기름을 뿌리기도 했다는 거죠. 이 관유, 도대체 이 관유가 뭐냐? 거룩한 관유라고 말하는 이 관유는 절대로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제사장의 직분이 있기 위해서는,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관유라는 특별 기름은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라고 엄히 명령을 하시죠. 그럼 우리가 많이 들었겠지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능력.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랬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죠. 바로 그때가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이죠.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나요? 아멘 하신 분만 있나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기름 부음이 중요했는가?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사건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반드시 임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성역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 이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주의 말씀 그 뜻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펴서 읽어도 성령의 조명이 없이, 성령의 역사적인 조명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까만 건 글씨고 흰 거는 종이가 되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늘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의 매일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 제가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제 예배를 위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자들마다 기름 부음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들은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자는 결단이 있고, 결단이 있는 자는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는 자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출발선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했죠. 성령 충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충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제가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 입을 열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이라도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루베나처 토레이 무디와 함께 아주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 함께 동역했던 그 토레이의 기도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판단력이라는 것,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그 내가 아는 어떤 것들을 총동원해서 내가 그걸 짜내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깨달음을 받고 성령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8장 전반 부분만 봤지만은 구약의 제사장이 취임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었다. 물로 씻는 것, 그 다음에 옷을 입는 것,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그죠? 그 세 가지가 이제 세 가지가 적용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는 첫 번째는 회개를 통한 정결의식,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는 신분의식, 세 번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기름 부음 의식,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의식이죠. 요 세 가지를 잘 구비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땅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수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고, 또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
우리 각자가 다 있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해서 주님 앞에서 큰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